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의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월의 첫째 주일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개천절이죠. 하늘이 열렸다 그런 날입니다만 또 그 속에는 또 당군에 대한 그런 또 일화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저 천국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쭉 해오면서 오늘이 요한복음 96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연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면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저 갈릴리 이 호숫가, 바다라고 말하지만 이 바다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고요, 호수예요. 큰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그 중에서도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아지트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많은 추억이 이렇게 서려 있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지요.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젊은 날에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님과의 또 신앙적인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추억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장소,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어떤 예수님과의 추억,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그 후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이 요한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보았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끝이 나요. 20장에서 끝이 나면 사도 요한이 20장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을 끝을 냈어요. 그 증거가 우리 마지막 20장 31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을 기록함은, 즉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기록한 목적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어떤 글을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의 그 종지부를 찍는 그런 표현이에요. 일단락을 짓는 표현인데 20장 마지막에서 분명히 이걸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이 20장으로 요한복음을 끝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21장으로 넘어가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 편지로 말하면 추신, 뭐 그런 PS의 개념이겠지만, 그런 단순히 21장은 단순한 부록, 그냥 못한 거 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이야기 잠깐 집어넣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21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것을 말하지 못한 핵심,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21장에 담겨 있죠. 어찌 보면 끝이지만 이 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셨다는 단어를 2번 쓰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이라고 하는 한 단락을 보면 이 속에서 하나의 문학적인 특별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14절을 보면 또 여기서도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14절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세 번째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절로 14절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구조를 수미쌍관 구조라고 그래요. 즉 1절에서도 강조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14절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최영희 집사 안 나오셨네. 샌드위치만 보내고 안 나오셨네.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으면 이 샌드위치 뭐예요? 이 2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이것은 책장의 맨 앞장과 맨 뒷장과 같은 역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앞뒤에서 반복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 형식인데, 이게 바로 그런 기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1절과 14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 뭐냐?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 절망과 실망과 좌절감이 쓰나비처럼 밀려오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어요. 내 믿음과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마치 뻘짓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그냥 낚시나 하고, 이 시간에 나가서 등산 좀 하고, 이 시간에 나가서 내가 다른 거 하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아.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때가 언제냐면, 목사에게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막 끊임없이 시간마다 설교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성도들은 뭘 듣고 있나? 분명히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면 전혀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바뀌기는 하나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이건 저도 목사에게 오는 그런 부분들이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순간에 판가름이 나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이고 든든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굳이 믿음이 없어도 보이는 것, 분명히 증거되는 것을 그걸 굳이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 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어야 되는 믿음의 실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실 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이라는 건 뭐예요? 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환하게,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확실하게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의심이 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은 매일 그렇잖아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문제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간절히 찾아본 이렇게 마음속에 삶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나 갈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갈망하는 것일까요? 역시 그 답도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저는 이것이 갈망과 간절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님을 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어느 정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 젖먹이 같은 아이들이 막 울어 제끼면 아이들이 뭐가 터지죠? 실핏줄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원할 때는 그냥 실핏줄이 터지라고 막 앙앙거리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주님을 찾고 어설프게 기도하면서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아. 어설픈 거죠. 어린아이들이 실핏줄이 터지도록 울어 제끼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겠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10월 1일에 월상 예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한 달, 또 그런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디베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혹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한번 세보셨을까요?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 도마, 디두모가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5이죠. 그리고 익명의 2 제자. 7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은요 정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큰 7이 2개가 있어요. 그 7,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7의 원리가 뭐가 있었어요? 2가지. 요한복음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들 중에 단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죠?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누구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소개를 몇 가지를 하고 계시죠? 7가지를 하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을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는 7로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요한계시록도 거의 마지막 22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도요 온통 7로 도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7이 무슨 숫자죠?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는 7을 무슨 숫자라고 얘기하죠? 럭키 7 그러면서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서 행운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7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근데 왜 이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완전수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냐?
7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7은 6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 행운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6이 뭐냐? 6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 이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6은요 마귀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떠오르는 거 있죠? 666 짐승의 숫자, 마귀의 숫자 6이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것이 6이 언제 인간이 되고 그럼 언제 마귀가 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뒤에 플러스 1에 있어요. 즉 6이 1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인간을 의미하지만 그 6이 1이 없어버리면, 1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1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6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6은 마귀의 숫자가 되고 666이 되어지는 거예요. 6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숫자는, 인간의 숫자는 6입니다. 6은 불완전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얼마나 자빠지고 깨지고 상하기 쉬운 것이 인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나와 있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런 제자들이 거기 있었나 보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뭔가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익명의 2 제자를 제외하고 5명의 제자가 이름이 여기에 밝혀져 있어요. 왜 굳이 5명의 이름들이 여기에 밝혀져 있고 2명은 왜 이름이 익명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이 5명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군상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남자입니다. 겉으로는 리더입니다. 멋진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느 연예인처럼 의리 이러면서 의리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리 찾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도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 회의주의자입니다. 무엇이든지 회의하고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보는 회의주의자입니다. 여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굴까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그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구약에 예언된 예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46절에서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냉소주의자입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냥 1차적으로 나가는 답변이 뭐예요? 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냉소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뒤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영의정에, 한 사람은 우의정에, 야심가들이에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다 뜯어놓고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하고 참 흠 많은 이 제자들을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을 지금 완전체로 완전하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역시 불완전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다? 완전한 존재들이다. 왜요?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여기서 7 제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한 것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진리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7의 숫자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원이 숫자가 몇 개 달려있죠? 천원에? 0이라는 이 0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10만 원이 6개 있죠. 1억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0이 붙을수록 이 돈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0이 아니야. 그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일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칠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한 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 그냥 재로 태워져서 불에 태워져서 훅 하고 사라질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는요, 그거는 그냥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적인 죄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래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죠. 그게 죽음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다시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대장 역할하는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결국 뭐예요? 그 결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이 밤에 다시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직업이 3년 동안 쉬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3년 동안은 잠시 손을 내려놨지만 이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뭐예요? 진짜 어부들이죠. 잘 알아요.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는 거지만 다 유전자 속에 있잖아.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고 잘 잡을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랬죠. 밤에. 그 밤에죠. 왜 밤에 갔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서? 무서워서? 숨으려고? 아니요. 고기는 언제 나오기 때문에 밤에 나오니까 간 거예요. 고기가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젬병이라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디 어떻게 고기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평생 이 그물질을 해온 어부들이 밤에 나오니까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3년 전에 그 어느 날처럼 그들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체험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다시 10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참 녹록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앞길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와 같이 우선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희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3년 후에 다시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으니 지금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고기를 잡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플러스 1이 7입니다. 우리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플러스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걷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들어보셨나요?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우리는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야.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1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플러스 6,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